너무나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요. 지난 한 주간 햇볕도 쨍쨍하고 또 비까지 내렸습니다. 많이 후덥지근한데요.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만 너무 보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두 손 내밀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동부제일교회를 위해서 세밀하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를 또 몸소 말씀을 또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 이 14장의 전체 흐름을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서로 가르치려는 태도를 주의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꼼꼼하게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음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할 지식이 있으시다면 성경은 지식을 가르침으로 교만한 자가 되기보다 덕을 세우는 사랑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회 기도할 때도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식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덕을 세우는 사랑을 선택하신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든 그것을 나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라,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종을 비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판하기보다 서로 아껴주고 세워주고 서로가 함께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꼭 불러야 꽃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르지 않아도 그 사람은 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고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지난주 한 말씀만 잘 다루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뭔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13절부터는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대하고 있는, 자매를 대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뭔가 아직도 쓴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로 12절에 나타나는 비판은요, 비판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들입니다. 눈에 훤하게 보여요. 말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요, 드러내놓고 하는 일이 아니라 숨어서 몰래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오늘 형제 자매에게 눈에 보이는 비판도 있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쓴뿌리와 같은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전개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 속에서 어떻게 제거할지를 살펴보는데 양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한쪽은 다른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몰래 숨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이미 걸려서 넘어진 사람은 그럼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반복하는 이야기죠. 어떨 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 세워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미 당해가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가슴 찢어지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수십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복합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눈에 보이는 비판이 없어도 몰래 숨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생각에 빠진 자들, 여전히 내 안에 화가 남아있는 자들, 여전히 내 안에 분노가 남아있는 자들, 여전히 내 안에 정말 내가 이기고 싶어서 막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해주는데,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음식 문제라는 것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교리적인 생각, 전통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이것은 옳은 일이야, 저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고 위장하여 그를 힘들게 하는 일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 15절 말씀에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속에 아직도 화가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 더 제거할 수 있는 훈련을 좀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음식 문제, 내가 가진 전통과 내가 가진 교리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 그리고 내 가족들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지난 주간에도 저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말한들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말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한 주를 제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15절 끝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차있고 내 안에 화가 아직 남아있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내가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드러나는 이야기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받아들이셨다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은 훨씬 더 깊습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리스도께서 네가 증오하는 그 사람을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다른 일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구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그런 대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그냥 스토리로 받지 마시고요, 내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시면 훨씬 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도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몰래 숨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 했던 그 사람을 위해 죽었던 그리스도마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위와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남아있다면, 그를 위해 주님 죽으셨는데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그걸 빨리 버리라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며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내 의를 증명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또다시 우리는 돌아가십시다. 어디로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을 또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지요. 성경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여겼던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의 마음이 상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방거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나를 비방하는 그대나 잘하세요 라는 이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제 아내하고 조금 언쟁이 심해지면 제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땐 저는 속이 터져요. 말 많이 하는 저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또 붙들고 이야기해요. 또 입 다물어요. 그럼 더 터져요. 그냥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빛을 한번 딱 보면 딱 표현이 들립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보고 별걸 다 해보지만 그 눈빛 하나에 하나님 말씀이 제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중심에 박혔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를 향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치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위를 향하는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위아래 관계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서로와 서로의 관계에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사랑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 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내리사랑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존경해달라, 나에게 감사하라,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이런 치사랑을 요청하면 내리사랑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사랑을 하신 게 아니라 내리사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소리에 한 번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세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완성해놨는데 너의 그 말 한마디로 비방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목숨을 내놨는데 너는 왜 그 옳은 말을 해서 자꾸만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비방거리가 되게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세요. 22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드러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그 믿음, 그 신념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할 때에 그 신념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순간 그 신념은 빛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지하게 한번 우리 반성을 한번 해봅시다. 넘어지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중요해요.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결심하십시오. 지금 아주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런저런 많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특히 부목사 할 때요, 참 힘들게 하는 분들이 생기면은요,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돌을 하나 가지고 가서 어두울 때 앞에 탁 놔두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굴려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라.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으면서 믿음을 표현하지 말고 오히려 결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할 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이미 넘어졌는데요, 마음이 상해버렸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가, 상처를 심하게 받은 자가 힘을 가한 자에게 가서 사과를 요청하면 여러분, 그 사과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막 너무 힘들어요. 아내가 힘들어요. 남편이 힘들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나한테 사과해. 그럼 사과합니까? 안 합니까? 하세요. 굉장한 교회입니다.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미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신념을 드러냈기 때문에 잘 못 바꿉니다. 여러분, 못 바꿔요. 그럼 어쩝니까? 찾아가서 또 이야기합니까?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내하라 하셔서 체념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저에게 다가왔던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세 번역으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확신했다 그래요. 내가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음식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거래요. 내가 떳떳하면 돼요. 내가 상처 입었다 할지라도요, 내가 환난을 겪었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마치 부정한 것처럼, 부정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하소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토록 위로하고 싶은데 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애가 닳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하, 그에게는 부정한 것이구나. 믿음이 약하여 아직도 채소만 먹고 있구나. 이렇게 비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면 그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부정하다,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옳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그를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부정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되돌려 주지 말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그 훈련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떳떳하면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신앙의 넉넉한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음식 하나 먹는 문제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신념으로 공동체를 흐리는 당신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큰 바위 얼굴이 제 머릿속을 계속 스쳐 지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요,
멀리 있는 큰 바위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멋지구나, 저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어느 날 주변의 사람들이, 어니스트도 나이가 조금 들었습니다. 성장해서 아마 제 나이쯤 되겠죠. 그렇게 성장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경제, 사업, 경험 모든 뛰어난 자들을 두고 어니스트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입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바로 큰 바위 얼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어니스트여, 당신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이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적입니까? 당신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평생을 어니스트가 정직하게, 그래서 이름이 어니스트 아닙니까? 정직하다.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말로, 진심 어린 행동으로 저의 목회도 그렇게 목회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런 신앙의 큰 바위 얼굴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고 작은 그런 얼굴이 아니고요, 큰 바위 얼굴이 되십시오. 내게 욕하고 있는 사람, 나를 정죄하는 사람, 나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몰래 숨어가지고 저처럼 돌덩이 하나 던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품고 불쌍히 여겨주며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자가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머리가 크다라고 해서 큰 바위 얼굴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큰 바위 얼굴은요, 내게 어떤 말을 하든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럴수록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그럴수록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이곳은 어니스트와 같은 큰 바위 얼굴을 통해서 화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몰래 숨어가지고 아직까지 쓴뿌리를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을 따라 사는 일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신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입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 신념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족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 믿음이 드러나려고 몸부림칠 때 내 속에서는 작은 얼굴이 아니라 큰 바위 얼굴처럼 신앙의 깊이가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혹시라도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오히려 큰 바위 얼굴처럼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신념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마음에 새기셔서 훨씬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하셔서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저기서 멀리서 가까이서 모든 곳에 터져나오는 그런 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던 그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오늘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내 신념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품어갈 수 있는 신앙의 큰바위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들과 가문과 그리고 동부제일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303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